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구 어떻게 됐나요? 이겼겠죠. 설마 5골을 6대 0이에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역대 가장 많은 골을 넣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대승을 했네요. 그런 날 이제 축구 생각 그만하시고 네. 우리가 그 신학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류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창 이게 유행하던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학.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제 거기가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얘기도 들어서 알고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시온이가 잘 때 이제 제가 요즘 자주 재우는데 시온아 빨리 자라는데 계속 눈만 감으면 그놈의 지옥 도깨비 할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시온이는 도깨비 말고 돗배기라 그래요. 돗배기. 지옥 돗배기. 지옥 돗배기 할아버지가 왜 나타났냐면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제 도깨비가 노래와 함께 등장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놈들은 내가 뜨거운 냄비에 삶아 먹 뭐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전도사님이 자기가 보다가 잠깐 보여준다고 봤는데 그때가 도깨비가 싹 도는 그 타임에 시온이가 탁 본 거예요. 놀래갖고 얘가 이제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시온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시온아 도깨비 10,000마리 1,000마리 와도 예수님이 이겨.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평안히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세별 집사님이 오늘 저를 엄청 놀렸는데 그냥 김세별 집사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 옆에 늘 김세별이 같이 따라다녀요. 조그만 게. 조그만 김세별은 저랬구나. 자두를 먹으면서 인상을 쓰면서. 우리 윤영철은 어렸을 때 어땠을까? 우리 최서영 집사는 어땠을까? 우리 민채원이 보면 뒷모습 걷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임영훈 성도님은 어땠을까?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시대를 다 봤어. 무슨 얘기냐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빼박을 넣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로 한쪽의 유전자로 몰빵해서 받을지언정 부모의 유전자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오지연, 개그맨 오지연의 그 와이프 되는 분은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눈이 어떻게 삐었는지 어느 날 멋있어 보여서 결혼을 했대요. 너무 외로운데. 그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오지연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안 닮게 해달라고. 기적을 낳았어요. 오지연 가정. 엄마를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든 아빠든 하여간에 무조건 닮게 돼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는 건 우리 누구죠? 준영이가 가끔 교회 오면 걷는 모습, 옷에 얼굴형, 표정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말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건 뭐냐? 되게 싫어하시는데 자존심 상해 하시는데 내가 그거밖에 안 돼 이러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냐면 사단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의 자녀니까 사단 마귀의 형상으로 살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자녀의 개념과 사도 요한의 자녀의 개념은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의 자녀의 개념은 그 법률적인 거예요. 계약적으로 양자 삼아서 내 것이다 라는 법과 논리로 얘기한다면 사도 요한은 실제로 하나님이 낳은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자녀가 좀 더 하나님과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는 좀 더 가깝고 좀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얻게 하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와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하거나 알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건 감격적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조금 가까이선 예수님 닮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동영상 보다가 저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대 왕들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동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 동상 보면 이 왕이 나를 다스리는구나를 알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이 가운데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완성된 건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쿵 하고 임했어요. 그런데 이미 임했지만
그것이 완성은 돼 있습니까? 완성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했는데 완성은 안 돼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음악학원 이제 하도 지저분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고치자고 해서 같이 고치고 있거든요. 2주째가 되가는데 아직도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어. 이미 고치고 있어. 리모델링을 시작했어. 아직 완성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완벽한 모습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겁니다. 아마 어떤 변화냐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꿈에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가 꿈에 나왔어. 외모는 아닌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해되세요? 외모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김창희래. 아, 김창희구나. 근데 깨서 보면 전혀 다른 형상인데 본질이 그렇게 생각이 되게끔 되는. 그러니까 본질은 김창희인데 새로운 김창희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려던 모습으로. 그때는 머리숱도 풍성할 겁니다. 얼굴도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그래서 천국 가서 절 보면 가장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너도 많이 변할 거야.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키 180에 얼굴 쪼만해갖고 머리숱 풍성해갖고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 걸 볼 거니까 빨리 헤어나오세요. 빨리 볼 걸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굉장한 존재로 변화될 것도 믿어요. 구원의 완성 가운데는. 자,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완벽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3절이에요. 우리 같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깨끗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샤워도 막 3번씩 하시고 4번씩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습니까? 그걸로는 겉에 깨끗함을 조금 얻어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말하는 그 거룩함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구원받아 완벽하게 우리가 변화될 것까지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거룩이 구별이고 구별이 거룩이죠. 예? 갑자기? 너무 급발진인데요. 자, 근데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걸 다 포함해서 그거를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최소한 우리, 예? 그것도 포함해서. 자, 그냥 이제 들어주세요. 자, 어떤 걸 제시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제 자전거가 같은 게 이제 전진하려면 최소한 바퀴가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제가 늘상 말하는데, 바퀴가 하나짜리도 있어요. 외발 자전거. 이거는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도 외발 자전거는 체인이 있어서 동력이 전달되는 뒷바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바퀴만 있으면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진할 수 없어요. 뒷바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잡지 못해요. 이거 신앙에 적용한다면 앞바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 우리 삶에 적용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말씀은 방향을 정해줘요. 추진력은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뒷바퀴는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전혀 이상한 데 갈 수도 있어요. 말씀은 열심히 받는데 전진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거룩은 무엇으로 얻냐면 말씀과 기도로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갈 길을 정해주시고 가는 것과 쓰는 것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전진시키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구원받아서 거룩한 아주 변화될 모습을 받아서 살 복된 사람들은 말씀 보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신앙의 완벽한 밸런스를 맞춘 힘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전진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야, 너는 내 거룩한 내 신부구나 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경 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며 주의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아셨죠? 얼마씩 보시고 얼마씩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나는 한 장은 읽을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최소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빼고 밥 먹을 때 기도는 그냥 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거 말고 시간 정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그 습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 우리 가경중앙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함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에 채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득 담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주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 예수를 닮는 놀라운 완벽한 형상을 얻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기적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경중앙교회로 뻗어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